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십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십니까? 라는 식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피곤하죠. 어려움이 있죠. 고난도 오고 왜 고난은 끊이지 않는지 한 문제 풀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달려오고 항상 이렇게 계속 꼬리 무는 고난들.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많은 풀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 문제를 하나하나 다 손대주는 것보다도 우선 할 걸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볼링의 킹핀을 아는 분이에요. 그거 건드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 먼저 건드리십니다. 뭐 다 들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의 짐은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는 거.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냥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힘도 주시고요. 용서하려고 결심하면 용서할 힘도 주시고요. 11조 결심하면요, 묘해요. 또 돈이 생겨요. 내가 결심 안 하니까 맨날 안 되는 거거든요. 결심하고 순종하면,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할 때 능력 주거든요. 저도 뭐 대만 선교 가서 어떻게 뭐 설교 준비하시는 게 뭐가요?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주신 은혜 가지고 그냥 앞에서 말씀 증거하면요, 그날 주는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은 나머지 능력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직장, 많은 부분들 관계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우선적인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면 삶의 문제가 핵심 이거예요. 문제가 엉켰니? 꼬였니? 힘드니? 답은 뭐냐면은 너 전도 좀 해라, 그 얘기예요. 너 증인 좀 되라. 확장시키면 너 예배 좀 드려볼래? 선교 갈래? 이게 설교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잘 것 같으니까 다 얘기해야죠. 이제 증인 되는 건데, 예수님 이 땅 계시면서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증인 되리라.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이 말씀이 이제 수동태 명령문이고 또 미래의 명령문인데, 한마디 이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바로 네가 나의 사랑을 안다면 뭐예요?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증인되라는 거예요. 아, 우리 뭐 안 줬다고 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삐진 분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뭐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저도 집에 이렇게 장인 장모님과 같이 살거든요. 제가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저는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 참 부러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이 자기 어머니를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어머니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의탁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부탁한다.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성경 그대로 보면은 자기 집에 모셨대요. 오, 대단하죠.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근데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잘 봉양했나 봐요. 근데 요한이 받은 복이 있죠. 그 말씀 그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했잖아요. 아, 요한 너무 부러운 거지. 성경 쓰고 장수하고 이 복을 나도 좀 누려보고 싶다. 뭐 성경 제가 쓸 수는 없지만 뭘 하든 하여튼 제가 그 요한한테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 그럼 우리 장인 장모님 지금 같이 어차피 서울 하는 사는데 같이 살자고 모셔왔어요.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게 다음 얘기인데, 그랬어요. 한 번은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사위잖아요. 내 사위가한테 뭐 미안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해준 것도 없고, 뭐 선교 갈 때 후원 바라지도 않지만 뭐 후원도 못 해줬고, 내가 뭐 응원도 기도도 많이 못 해줬다. 뭐 기도 철에 나오셨던데요. 진짜 그저께인가 철에 나오셔서 기도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괜히 갑자기 괴로워하는 모습 제가 봤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위가. 제가 고민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답변할 때 잘해야 되잖아요. 해준 게 없는 거 아시는 거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예? 이제 알았습니까? 이제 좀 주시죠. 얼마 좀 주십시오.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그 나쁜 놈 되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후레자식이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때 주님 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너에게 딸 주지 않았니? 그럼 다 준 거다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고민하고 있을 때 얘기했어요. 장인어른, 고민하지만 저한테 뭘 해준 게 없어요. 딸 주지 않았냐고. 딸 줬으면 다 준 거예요. 그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이 제가 오히려 평생을 보답해도 못 갚습니다. 그때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막 요구사항 많아지고, 요구 막 달라 아주 자신감이 생기시고, 물론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 마음이 치유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 본질이에요. 딸 줬으면 다 준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적용하면 뭐예요? 예수님 줬으면 다 준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모습 거지 지옥 가면 영적인 거지들에게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할 능력 줬잖아요. 기도의 능력도 줬고, 나머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예수님 줬으면 다 준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그냥 몰려와도 예배 드리러 오다가 죽으면 순교 아니에요? 뭘 두려워해 우리가? 뭘 이렇게 마스크 연연해요? 다 찢어버리세요. 마스크 좀 쓱쓱이 써야 되는데 너무 그딴 척 하지 마시고, 그 무슨 마스크 연연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천국 권해주는데
예수님 저승 다 준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구할 건 이제 이게 돼야 돼요. 주님 더 이것저것 달라 그 얘기 아니라 뭐 건강 달라 물질 달라 그거 얻어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나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게 필요하네요. 주님 나라 위해 살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네요. 나라 위해 살고 싶은데 건강이 약하네요. 나라 위해 살고 싶은데 환경이 만만치 않네요. 불신 가정이네요. 어찌합니까? 나라가 먼저 목적이 되고 나머지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맨날 내 문제 갖고 기도하니까 맨날 주님께 삐지는 거예요. 왜 안 줘? 왜 안 줘요? 오늘 보면 이거예요. 우린 여러 관심사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많은 관심사가 있는데 뭐 내 결혼은요, 취업은요. 근데 사도행전 1장 6절 나오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바 아니야. 너 알바 아니야. 너 정직원이야. 그 얘기 아니다. 너희가 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썰렁한 얘기도 영접을 안 하시니까 그냥 할 거예요. 저 어차피 뭐 천면피니까 막 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증인을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두 풀리는데 안 해봐서 그래요. 한 번만 딱 맛보면 되는데 그 맛을 못 봐가지고 바로 옆에 맛집이 있어도 맛을 안 보면 모르거든요. 맛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헌신했더니 선교했더니 전도했더니 어느 때는 내가 간사 열심히 했더니 내 길이 열리는 거 한번 봐야 되거든요. 본 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곳곳에서 물어보세요. 어떤 간증이 있는지 알려줄 겁니다. 증인을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입술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또 자녀 삼으신 거 전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증인을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두 번째가 구별된 삶.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여줬죠. 왜 그래요?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같아 라는 고백이 나오니까. 언제요? 용서할 때. 우리 얘기하는 우리 원삼이전 저축목인가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뭐 약자인지 알아서 생각하지. 용서하고 축복하고 겸손하고 뭐 하여튼 감사한 온갖 하나님 주신 좋은 순종의 명령들 다 순종하면요. 세상 사람이 물어봐요. 너 왜 기뻐? 너 왜 용서해? 너 왜 참았어? 너 왜 희생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을 때 그때 한번 딱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공급자셔. 주님이 내 주인이셔. 그래서 나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베풀 수 있어. 그래서 두렵지 않아. 그래서 마스크 안 써. 쓰긴 써도 안 쓴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 증인 또 세 번째가 증인 산다는 거. 죽음으로 생명 증거하는 거. 증인이 뭐예요? 마르토스 순교자. 목숨 거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려가 아니라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전할 마음만 생기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 임하잖아요. 제가 오늘 팀 모임 방문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예전에 뭐 기질 설교 많이 들어봤죠. 뭐 다혈질, 담질질, 점혈질, 우울질. 대부분 우리 교회 교인분들 거의 다 아실걸요? 담임 목사님께서 히트쳤던 그 명설교, 기질설교. 다혈질 뭐예요? 베드로 같은 막 혈기 있고 막 유머 있고. 담질질 뭐예요? 그 목표지향적인 막 불도저 반듯질. 우울질 뭐예요? 뭐 섬세하고 뭐 회계에 맡기면 잘하고 뭐 디테일하게 하고. 또 완벽주의자. 또 점액질 뭐예요? 관계지향 좀 하나봐. 사람 잘 세우고 배려하고 착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질 핵심이 뭐냐면은 거기 매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잖아요. 그 사람의 장점은 극대화되고 되고 약점이 보완되는 거예요. 저 무슨 기질 같아요? 신경질인데. 기질이 있어요. 저도 기질이 뭐냐면은 저도 이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못 맞춰요. 목사님이 그런 기질이었냐? 못 맞춰요. 왜 그래요? 성령 안에서 약점이 보완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 받으니까 약함이 보완되니까 막 어릴 때 거침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저 담즙질 아니에요. 부드러워요. 저 아시겠습니까? 내려가면 또 따뜻해질 거예요. 여기서만 이제 어쩔 수 말씀 증거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는 거니까 기질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 뭐 어떤 사람 나는 내성적이니까 아니 상관없어요. 성령을 구하면은 그 내성적인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양떼를 바글바글 그냥 끌어 모아가지고 막 외치고 있어요. 나는 너무 다혈질이라 놓치는 게 많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베드로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이제는 업앤다운 없어요. 막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기질이 우리 매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 이해하는 통로지 우리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은 존재. 성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내 시대를 뛰어넘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얻어지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증인을 하면 나머지 모든 거 더 해주시는데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첫 번째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한 번 하고 그만둘 일도 있고요. 일정 기간에 하는 일도 있고요. 근데 복음 증거는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공간에 제약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평탄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의 때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바울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테반 집사님의 그 얼굴 거의 천사 얼굴 보는 듯한 그 용서의 얼굴 바라볼 때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비록 어때요? 그냥 죽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와올 때 그냥 얼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기뻐하세요. 이때가 전도 기회예요.
믿는 자가 이때 밝아야죠. 믿는 자가 이때 모여야죠. 믿는 자가 이때 희생해야죠. 이때가 위기는 기회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뭐 조두순 씨가 뭐 하여튼 뭐 극악무도한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어찌됐든 세상에 봤을 때 나쁜 놈이죠. 찢어 죽일 놈인데 그런 사람들 출소한다고 뭐 우리가 뭐 서명운동 할 거 없어요. 그 사람 나오면요, 손영원 목사님이 탄생할 기회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 죄송합니다. 저 그분 정죄하는 마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얘기로 쓰레기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한 영혼 나오면 손영원 목사님 나오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그 용서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된 거 아십니까? 부흥이 큰 기회였죠. 위기가 기회잖아요. 집에 큰 고난이 오니까 어떤 분은 가정에서 오는 고난이 너무 크니까 안 나오던 예배 나오던데요. 그 축복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부여는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 지난번에 기도 제목 보내는데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 어떤 간사님인데 자기 팀원들 기도 제목 이거였어요. 저한테 이제 진자님, 팀원들이 헌신을 안 한대요. 자기 교회, 우리 교회. 고난을 보내서라도 헌신 좀 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양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나서부터 팀원분들 고난이 퍽퍽 오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막 팀원들은 알 수도 없고, 왜 우리 고난 오는지 간사님이 딴짓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간사님의 기도가 그분들에게 고난을 줬고, 그 고난이 오히려 기도 자리에 모은 거예요. 복 아니에요?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은 고난 좀 많이 받아야 돼요. 다시 그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1장 12절을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잡고 박해할 것이다. 또한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고난의 상황은요, 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 증거의 기회라는 거예요. 대학이 실패해서 노량진 가니까 노량진에서 전도하죠. 대학이 실패해서 지방대학 가니까 제 친구 중에 입시 떨어져가지고 지방대학 갔더니 거기에 또 채플이 있어요. 글쎄,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불꽃같이 쓰임 받아요. 그 서울에 뭐 좋은 대학 갔는데 뭐 예배도 없고 뭐예요? 신앙 다 까먹은 친구도 있었는데 뭐예요 그게? 예배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중요한 건 인생 살면서 하나님 고난은 증거의 기회예요. 북한에 오랫동안 억류되었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몸무게가 억류되니까 힘들잖아요. 27kg까지 줄고 건강에 위협을 당했대요. 하나님께 나 좀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간절히. 꿈꿨대요. 밤마다 특수부대가 와서 일어나라고 같이 가자 하는 이런 꿈만 꾸더래요. 자기 생각하고 꿈으로 반영된 건데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대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더래요. 자기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북한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가. 지금 있는 곳이 북한이네? 감사하네? 그렇다면 증거할 기회네? 이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응답 됐잖아요. 지금 증거할 기회 됐잖아요. 고난 때문에 전할 수 있게 되고 고난 때문에 만나게 되고. 나중에 선교사님 감시하는 사람들이 물었대요. 아니, 배 선생님이 믿는 그 예수는 조선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마침내 석방될 때 사람들이 말하더래요. 배 선생님 좀 더 우리와 함께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섭섭하네요. 배 선생님, 우리는 기분 나쁘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우리고 당신이 불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당신이 더 행복합니까? 북한말로 그랬겠죠. 행복합니까? 이랬겠죠.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그곳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복음이 증거된다니까요. 분명히 어려워야 될 사람이 찬송하고 있고요. 어려워야 될 사람이 진짜 옥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복음 증거의 기회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가 기회예요. 영적인 바이러스를 무장하는 겁니다. 세상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달려가고 증거하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환영하십시오. 전혀 다른 대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경제가 어려워진다고요? 저희 아버지 사업하시는 분인데 지금 힘들대요. 그렇지, 하지만 11조 떼먹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시고 11조 하다 죽으십시오. 안 죽어요. 순종하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뭐 예배 약해진다고요? 이럴 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진짜 사진 찍어놓고 싶어요. 힘든 그때 여러분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진짜 옛날 누구 말대로 당신의 능력 그러잖아요. 뭐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기회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공간의 벽을 넘는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할 때 가장 어려운 벽이 뭐겠습니까? 내 편견이거든요. 하나님, 이런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내 편견이에요. 저도 이번에 제주선교 우리 교회 이제 취소됐지만 제주선교 보내려고요. 여러 사람들 막 전화 무지무지 했거든요. 단내나 입에 단내가 나도 무지 전화했어요. 계속 진짜 뻥일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저희 집 간사님 한 분한테, 최정원 간사님 물어보세요. 무지 전화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막 이렇게 전화하다 보니까 분명히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인데 말하니까 간다 하더라고요. 말하면 달라도 말하면 모른다니까요. 분명히 안 갈 것 같은데 또 말하면 가고, 분명히 갈 것 같은 사람인데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권면하고 또 뭐예요? 일상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 뭐라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뭐 귀신 내쫓고 병자 낫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은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옛날 뭐 88올림픽 기억하세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전 TV로 아주 생중계 봤는데 모르십니까? 88 그때 벽을 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이 한개 뛰어넘고 살아온 범위를 넘게 되고요, 가지 못한 곳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여인 이야기인데, 그분이 독일 태생으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미혼모에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우울하고 외로운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어머니 찾아서 미국 건너갔는데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삶의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 상처의 그림자가 다 누군가 있거든요. 1901년에 뉴욕 시립병원에 근무할 때 한 친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지금도 너를 사랑하신다. 근데 평생 이 말을 처음 듣대요. 평생. 심장이 뛰더래요. 그저께도 보니까 2년 반 만에 철야예배 나온 사람이 있어요. 2년 반 동안 아무도 권하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말만 해도 철야예배 나올 사람이 있었는데, 2년 반 만에 좀 센 간사님 만나고, 세다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고 열정적인 분이에요. 센 분 간사님 만나가지고 왔어요. 결국 그동안 뭐 아무도 권면 안, 저도 부끄러웠어요. 아, 나도 권면 안 했는데 저 형제는 저렇게 하다가 힘들 건데, 저 형제는 저기까지인데. 스스로 선 건 거거든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여자분 엘리자베스 쉐핑,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1912년에 한일합방으로 아무나 때 어둠의 땅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광주 지역으로 중심으로 선교하고요. 광주, 제가 군복무했던 광주 거기인데, 32세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와서 22년간 사역하고 5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요인이요, 영양실조래요. 아니,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거 더해주신다는데 왜 영양실조가 됐을까요? 그분이 이유가 이거였어요. 내일 나 먹기 위해서 오늘 굶은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할 수 없대요.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볼 수 없었대요. 나중에 한센병 환자 중에 14명 그 고아를 양자 삼아서 입양도 했어요. 그리고 손영호 목사님께 영양도 줬습니다. 장례식장에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 고아들, 거린들이 따라 나오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부짖었대요. 자기 장기도 기증했습니다. 삶을 다 드렸어요. 내 삶은 주인 것이죠. 복음은 뭐라고요? 나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형통이 뭐라고요? 들었죠? 우리 많이 들었죠? 히브리어 살라흐. 모든 막힌 걸 뚫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공간, 모든 내 자 다 뛰어넘어서 이제는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또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뭐라고요?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 뛰면 쓰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뭐라고요? 회복시키신대요. 주의 영광 위에 뛰십시오. 길지 않은 인생을 영광 아는 일에 낭비할 수 없잖아요. 주님 위에 뛸 때 우리 삶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증인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부터 철저히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때로 어떤지 못 오든지 증인되는 거,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큰 인물이 될지 안 될지는요, 작은 일 맡겨보면 알아요. 누가 간사 잘할 것 같아요? 리더 맡겨보면 알아요. 리더 잘할 때는요, 간사 잘합니다. 우리 작은 거 맡겨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때는 막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 대충 해서 그렇거든요. 적당히 하니까 교회 와서도 뭐 예배 좀 몇 번 빠져도 별일 없는 것 같고, 대충 하면요 무지 재미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11계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11계단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용 되게 심플한데요, 좋은 책입니다. 거기가 그 저자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인간으로 갖춰야 할 것이 뭘까라는 걸 이제 한 계단씩 넘어가는 거 생각하면서 11계단을 말하고 있는데, 6번째 계단이 이거예요. 이상인데, 꿈꾸는 건데, 이 책 그 내용이 이상적인 인간을 만났다라는 그 제목인데, 그 저자가 그 정운 장교를 했어요. 정운 장교. 우리 박정원 지사님 장교 출신이에요. 정운 장교. 농담인 거 아시죠? 농담. 이분들이 영접을 아시는데, 정운 장교는 했는데 그 자대 배치. 근데 안병장님 만났는데 그 안병장님이 전투화가 늘 반짝이더래요. 그리고 당장 구보 나가면 뛰는 거잖아요. 막 뛰는 건데 구두가 반짝거리고요. 근데 묘한 건 쫄병들한테 구두 따는 거 안 시키더래요. 자기가 직접 따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안병장님은 작업하러 나가더라도 잘 닦은 구두를 신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정운 장교가 그랬대요. 이분이 곧 작업할 건데 왜 이렇게 구두를 반짝이고 물광을 내십니까? 그렇게 물었대는데 덤덤하게 말하대요. 군대 용어예요.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는 사회 말이에요. 저도 예전엔 안 그랬지 말입니다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요자 못 써요. 안 그랬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군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했더랬지만 군생활 너무 힘들어. 이 언어가 힘든데 바꿀게요.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보람도 성취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보람도 성취가 없나 생각했더니 제가 모든 걸 대충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군대 일이라는 거 되게 우리 그러잖아요. 군대 가서 적당히 하라고 하잖아요. 중간만 가. 적당히 해. 제대나 해. 그게 여러분 그게 군인 죽이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 말 듣고 군생활하는 사람 중에 무지 지루하거든요. 군인도 가는 분도 있습니까? 대충이란 말 하지 마시고 가서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네 일 최고를 잘해라. 그게 그 사람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게 이 안병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군생활 대충 했다는 거예요. 구색만 맞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군생활 전체를 중요하지 않은 일로 채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렇게 군생활 하다가 내가 사회에 나가면은 지난 2년간을 버리는 시간이 되겠구나.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20대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찮게 보낼 수 없다고 결심하고 다짐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거래요. 군생활 2년을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구두부터 스스로 닦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두부터. 그리고 대충 신고 나가도 신어도 되는데 열심히 닦고 나가는 거.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 안병장 이야기 참 와닿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요즘 재미없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 믿긴 믿는데 보람도 없고 성취도 없고 대충 믿어서 그래요. 맨날 예배 지각하고 율동화장 혼자 팔짱 끼고 있고 주일 어려운 때 예배 드리자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 대충 드리면은 재미없어요. 군생활 그냥 제대나 해야 되는 그런 군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건 복음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내 인생 전부를 건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제부터 내 힘을 다 쏟은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왜 택함 받았어요? 시편 78편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정말 섬세한 목자였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하다가 끝장을 봤어요.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의인 50명부터 해서 6번이나 반복할 때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끝장 보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지금 막힌 거 있습니까? 중단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으니까 중단하지 마시고 끝장 보세요. 될 때까지. 그 직장의 변화, 또 캠퍼스의 변화, 각자 많은 기도 제목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내일 당장 새벽을 깨워서 주님 나 엎드리십시오. 그럼 삶에 에너지가 생겨요. 저도 이제 이번에 징계편을 했죠. 징계편 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작년처럼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물론 작년 사역도 의미 있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는 알잖아요.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했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 부족했는지. 인간은 알거든요. 하나님께 그런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더 충성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놓쳤군요. 막 반성이 돼요. 그 이번 개편 때 결심을 했어요. 이 안병장 같이 막 구두 닦는 것처럼 제 마음에 뭔가 새로운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신혼팀 간사님 두 분이잖아요. 전에 있던 이진에서는 송경인 간사님 정말 사역 잘하셨어요. 이미 곁에 있으니까 제가 다 배웠죠. 어떻게 하는지. 이번 진에서는 또 최정원 간사님 또 만났어요. 근데 그분 사역은 제가 처음 모르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좀 알아가는데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 부흥 강의 요청했어요. 한 10분 동안 시간 내서 전에 그분 일진이었거든요. 최정원 간사님이. 이제 이진 왔는데 어떻게 사역을 했었고 어떻게 열매를 거뒀는지 어제 10분간의 부흥 강의를 제가 며칠 전에 요청을 해가지고 어제 쫙 오픈해가지고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제가 박수 쳤어요. 너무 탁월해서. 막 우리 교회 간사님들 다 잘하시는데 전 이번에 처음 만났잖아요. 어제 오픈하고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로 했어요. 같이 뛰자고, 같이 돕자고. 7명의 간사님들과 도원 결의하듯이 으쌰으쌰했어요. 대충 살면요 재미없어요. 뭘 하더라도 뜨겁게 하십시오. 기도를 하더라도, 찬양하더라도. 저도 새벽에 기도 너무 크다고 옛날에 재정부에서 저한테 편지를 준 적이 있어요. 헌금하면 누가 편지 썼다고 민 목사님한테. 저는 또 무슨 감사 편지인 줄 알고 설교 은혜인 줄 알고 막 그랬는데 그걸 기대했지. 어떻게 편지를 여기까지 넣을까 기대했는데 읽어봤더니 목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커서 기도가 안 돼요. 더 좀 줄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그냥 다 찢어버렸는데 찢어버리진 않았고 잘 읽었죠. 이런 분도 있구나. 듣고 그냥 하루 정도 배려하고 다시금 주야 이랬는데
뭘 그 배려해요? 뭘 그냥 기도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 뜨겁게 하십시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서 있잖아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